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어떤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달랑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설교들을, 말씀들을 길게 하셨겠지만 이 마태나 마가, 누가가 이 예수님의 그 설교 가운데 요점을 골라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뭐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360도요? 제자리죠. 회개는 방향 몇 도로 바꾸는 거예요? 180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삶의 그 방향을 전환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은 세상의 질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법도로, 하늘의 그 가치관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뭘 하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가치관을 전환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신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 삶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의 삶답게 우리가 전환해야 될 삶은 이런 거예요.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꾸는 것. 나의 관심사를 누구의 관심사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꾸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세베대 아들들도요, 아버지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딸을 초창기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또래의, 비슷한 또래의 젊은 청년이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했는데 뭔가 좀 멋있어 보이니까 일단 따랐거든요. 따라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분을 따라다니니까 그분이 막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막 12광줄이 몇 광줄 남기는 그 떡들을 막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분만 쫓아가면은
한 자리 하겠는걸?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 순간 이분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쫓아가기만 하면, 따라다니기만 하면 한 자리 분명히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부름을 받고 그들은 따라 나섰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더 편안한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요. 내가 좀 더 안전한 것에, 내가 좀 더 사랑받는 것에, 내가 좀 더 성공해지고 싶고 행복해지는 것에 사실 우리의 관심이 거의 다 가 있지 않나요? 물론 이런 기대를 품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를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대가, 이런 신앙이, 이런 믿음이 죽을 때까지 제자리 걸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리고 그 처음 알았을 때와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 때에 그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나 예수님을 오래 알았을 때나 그냥 그 신앙이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내 마음, 내가 기쁜 거, 내가 평안한 거,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 결혼생활 행복한 거, 내 직장에서 캐리어 쌓는 거,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주시겠지. 거기에 대한 기대만 갖고 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따랐던 초창기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심사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이요. 그 비유 아시잖아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가는, 그 양을 찾아가는 그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 99마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 한 마리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어떤 이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상황과 그 환경, 그 거기에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정말 궁극적인 관심은 잃어버린 자들,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자기 죄 때문에 지금 현재적 심판을 받으며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거리예요. 서운하세요? 서운하세요? 저는 서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에 대해 서운함을 갖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영적 아이예요. 영적 아기는 자기에게만 눈을 맞춰주기를 바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맞아 라고 그 거기에 동의하신 분이 있다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지금까지 맞춰져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여러분의 그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 행복, 내 기쁨, 내 평안, 내 자녀, 내 집에만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홀로 된, 잃어버린 그 자들에 대한 그 관심에 나의 관심을 맞추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관심이 나에게만 맞춰 있었다면 이제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바라요. 그 가치관을, 그 관점을, 관심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심사로 맞춰가는 어떤 관심사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맞춰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나의 인간관계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중요하면서도 힘든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간관계. 가끔씩 제가 그 누굽니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TV에서 그 커뮤니케이터 굉장히 그 말씀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얼굴 잘생기시고 누구죠? 하여튼 그분. 네. 그분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다 어떤 고민들이에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남편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왜 이 인간관계가 어려울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 어떤 본성이요?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성. 두 번째는 통제하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잘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인정받고 나면 존경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 힘을 좀 얻고 싶어 하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좀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이 본성, 이 명예욕과 권력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20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20장 말씀. 자, 20장 22절 말씀이에요. 저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세베대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아마 두 사람이 시킨 것 같아요. 그 엄마한테, 엄마 좀 가서 우리 스승께 남편한테 가서 저희들 좀 왕이 되시걸랑 우리 한 자리씩 좀 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아마 시킨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한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주세요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수님, 명예요? 권력이요?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넘어가세요? 안 넘어가나요? 23절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성경을 볼게요. 20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네. 그리고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들어요? 예.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아마 이 두 사람에게만 하셔야 되는 하실 수 있었는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저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얘들아, 지금 봐라. 이 세상을 봐라. 너희들의 그 집권자들이, 그 고관들이 자기의 그 권력을 지금 막 함부로 사용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막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있지? 보고 있잖아. 지금 마치 우리나라처럼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잖아요. 막 힘을 가지고 막 한번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더라도 너희들은 이 세상 이방인들의 집권들처럼 자기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더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으로 섬겨야 된다. 너희가 리더가 되고 싶어? 너희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와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희보다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너희의 삶.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이 바로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누가 나를 섬겨주지? 누가 나를 챙겨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챙겨주지? 누가 나를 섬겨주지? 라고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장하지 못한 영적 아기입니다.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에 저는 믿어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가 나를 챙겨주지? 누가 나를 섬겨주지? 나를 챙겨주고 섬겨주는 사람 없으니까 서운하고 서운해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그 마음보다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 누가 나의 섬김을 받을 사람이지? 내가 누구를 챙겨야 되지?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누구를 도와야 되지? 그 마음을 품는, 섬김의 마음을 품는, 종의 마음을 품는 영적 어른의 마음을, 그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 되면 새로운 회장들이 전도를 섬기실 거예요. 그 자리 자기 인정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종이 되는 자리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수요 예배 후에 제가 신임 부장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부장님들,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영화부 아기들 섬기는 자리고요. 유치원 아이들 섬기는 자리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섬기는 자리가 바로 그 부장의 자리예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음에 부장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 종의 자리예요. 이름은 장이지만 종의 자리예요. 머슴의 자리예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책에서 읽었던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네, 천국에 갔어요.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잔치가 이게 열리는데 장로님이 베드로 사도의 안내를 받아서 그 연회장에 딱 들어갔는데 글쎄 예수님 바로 옆에 서리 집사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베드로 사도님, 당신도 장로고 나도 장로인데 사실 우리가 나 같은 내가 예수님 옆에서 같이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 그러더래요. 여기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많이 섬겼느냐, 얼만큼 그 자리에서 섬겼느냐, 그것으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은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배달 갔습니다. 너무 섬김을 받다 보니까 그 연회장에서조차도 식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배달다니고 배달. 그러고 싶으세요? 섬김. 구역장이든 회장이든 부장이든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섬기러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백화점에서는 휘황찬란하게 트리를 갖다 놓고 장식을 해놓고서 막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막 들뜨게 해서 어떻게든 물건을 팔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때에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성탄절의 의미예요. 지금까지 섬김만 받으랬습니까? 누가 나를 섬겨주지? 누가 나를 챙겨주지? 라는 그 생각으로 왔다면 이제 회개하십시오. 그 삶을 바꾸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는 회장, 섬기는 구역장, 섬기는 목사, 섬기는 장로, 섬기는 권사의 그 백성된 삶으로 주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될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에요. 이번 주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함께 생각할, 동시에 더불어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성경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이 본문에도요,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지만 뒤쪽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작에 그분에 대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지하게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그분의 오심과 부활의 의미를 진실되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 나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으로 나의 삶과 나의 생각들을 전환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오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는 어느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회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이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삶과 나의 현실이 그 말씀과 어긋났을 때에 그 어긋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감정의 변화 없어도 됩니다. 나의 생각에 변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의 삶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 삶은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저 목사가 나에게 또 이만한 의무를 또 지어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삶의 양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삶의 양식.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때에 이런 얘기들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저의 생각이 이렇게 지금 새로워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